오늘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4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어떤 분을 소개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2년 동안 창원 중앙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2년 동안에. 맨 저쪽 편에 있는 사진의 그 인물인데 지금 이제 50을 조금 넘겼습니다. 이분이 그 경남대학교 일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 전화할 그때 당시 한 2년 동안을 그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그 부목사님, 제자훈련을 시키시는 부목사님하고 같이 토의를 좀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탐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성경을 읽는 내용하고 부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토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법을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스럽기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가르침을 접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방송하는 그 방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쭉 하면서 자기가 재림교회를 찾아와서 저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자기 마음에 그 의문이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였다. 제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 그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넘칠 정도로 충분하게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또다시 죄를 크게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용서를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는 것이니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속에 거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살펴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의인이 되게 되었다. 참,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대신에 순종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됐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설 수 있게 해준 것은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대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것은 무죄다 하는 것과 똑같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좀 감춰야 될 일이 생기면 발로 살짝 감춰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을 발로 밟아서 보이지 않게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먼즈라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써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코리 텐 붐 여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앙뚝에다가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물밑에서 끄집어낼 근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아무리 크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마치 큰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이 죄를 바다에 던져. 바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가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다 속에 우리 죄가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낚시에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때때로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나? 낚아 올리지 마라. 이미 바다 깊숙한 곳에 버려야 돼. 그러니 그걸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리는 것처럼 낚아 올리지 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주님께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거 낚아올리지 말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깊숙한 곳에 버렸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정말 내 자신이 마음 가운데에 참 회개와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심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 금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식이라는 분이 진해에 살고 사셨는데 원래는 저희 통영에 살던 그 선배였습니다. 선배 형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랜 후에 진해에 제가 목회를 하러 갔더니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먹는 것만 있으면 뭐든지 잘 드시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모였어, 성도들하고 모였어, 뭐 또 일하다가 먹는 것만 생기면 너무너무 잘 먹는 것입니다. 식성이 좋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우리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분이 나았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쭉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야 이제 내 다 나았다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전 식성대로 그냥 푸짐하게 차려놔놓고 닭고기도 차려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만 탁 걸려가지고 재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그 부인하고 제가 잘 아니까 만나가지고 우리 아무개가 그때 그 한 끼만 안 먹었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타트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놨는데 그거 은혜를 더해지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으면은 살려준 게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크게 그 다음에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옛 습성대로 살지 않아서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그 바울 사도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는 이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로마서에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살리요? 이미 우리는 죄를 떠난 사람인데 또 옛날로 돌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6장 4절의 결론이 뭔가 하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지 마라. 반복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성 그 형제가 그래서 재림교회에 와서 참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교회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매주 전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온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데 재밌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강도 교인들도 만나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 교회에 가서도 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성경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 뭐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길래 어디 갔다 오느냐 물어봤더니 여호와 증인 집회에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 가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이 성경대로 사는 데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굳게 서서 꼭 그들을 이제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사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가 6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정말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는 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 15절의 결론 부분이 22절인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에 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은혜 다음 위에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무죄함을 선고받아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때의 이후로는 정말 이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경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수많은 개신교회가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길 원하고 이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영성 집사가 방황하고 헤매고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아온 것이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와서 내가 읽었던 내가 이해했던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조화롭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가지고 이 기회를 전하려고 장동교회도 가고 기쁜 소식 교회도 가고 여호와 증인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비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제 그 접붙임을 했습니다. 가지를 탁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걸 가져와서 거기에 접붙임을 탁 해서 그 다음에 원 가지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수액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전에 가지를 꺾어버린 것은 오늘 여기서 그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에서 본다면은 탁 잘라서 그걸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를 가져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가 덧붙임을 해놨습니다. 저희도 어린 시절에 덧붙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접붙임을 했는데도 이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비실비실하면은 이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너를 잘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와서 접붙임을 받았으면은 그 접붙임을 받은 그 원액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원가지보다 접붙임을 붙인 가지 너희는 더 쉽게 잘라낼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주에 살았어요. 이분이 그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세탁소에 앉아서 그 다음에 수선을 하고 그리고 또 틈틈이 옷을 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래 다리는 것은 그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하나의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바둑을 뜨는 것입니다. 이 바둑을 뜨는데 그냥 이 바둑이 취미로 그냥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회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뜨면 되는데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밤에 이제 기원에 가게 되면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 내기바둑.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뭐 한 2, 3만 원 걸어놓고 내기바둑 하다가 나중에 이제 5기가 발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10만 원 내기 하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돈을 잃은 사람이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50만 원짜리 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기바둑을 뜨고 이렇게 오는데 이분이요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판돈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냥 1대1로 우리 뭐 10만 원 내기 바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졌으면은 뭐 내기 뭐 노름한 빚은 뭐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안 갚아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하고 둘이 같이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린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판돈을 남겨가지고 바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빚진 것입니다.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집사님이신데 와가지고 밤에 100만 원 잃었다. 돈 좀 달라.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채워준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제 잃어버렸던 100만 원을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가서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다음날 또 기원으로 가는 겁니다. 기원으로 가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그날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20만 원 따가지고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희소한 일이고, 대부분 가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시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200만 원을 잃었다. 오, 해가지고. 결국은요, 이분이 그게 누적이 되더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제발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그 삼육식품하고 가까우니까, 밤에 이제 주로 바둑을 뜨러 가니까 밤에 그것 좀 하지 말고 가족을 돌보고 좀 잘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삼육식품 경비, 야간 경비로 보냈어요. 그러니 야간에 이제 가서 바둑을 안 뜨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러니 이분이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조금 근무하더니 휴일에 가서 또 이걸 하는 게 바둑을 떴더니 휴일. 그러더니 근무 시간도 잘 맞추질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또 딸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찾아가서 바둑을 뜨는 것이. 이 사람 결국에는요, 그 밤에 잠을 안 자고 머리를 쓰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더니 뇌경색에 걸려서 한 2년 동안을 그 서울 삼육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자기가 부인이 가서 간병하기 위해서 세탁도 물 놔놓고 간병하다가 그래서 폐가 망신하고 쫄딱 망했어요. 만약에 이분이 교회에서 360분 경비로 이렇게 지직을 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빚도 부인이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새롭게 출발했더라면 인생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베푼 은혜, 자기 부인이 빚 다 갚아준 은혜, 그걸 결국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무가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선을 딱 그려놨는데 이것은 이 생선은 뭔가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그런 생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재림 교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게 이 통영에서 사시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해안가에 손덕이라는 그 해안이 있는데 거기서 의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그게 김수영이라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둘이서 땅을 인접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사라오 태풍이 온 것입니다. 사라의 태풍이 와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던 배가 그냥 사라오 태풍에 휩쓸려서 그냥 난파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땅은 그 농사는 짓고 있었지만은 이 주업이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인데 고기를 잡아야 돼 배가 그냥 파손이 됐고요. 사라오 태풍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지으러 와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느냐 하니까 이번 태풍 피해를 입어서 우리 배가 그냥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파손을 했다. 내가 지금 그 의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이 논 한떼기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 사람 됨됨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돈을 빌려줬어요. 제 아버지는 토목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배를 다시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심해서 빚도 갚고 뭐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해가지고 그 의장을 해가지고 고기 잡이를 해가지고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빚도 다 갚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정말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의장을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집에다가 그 자기가 잡은 그 생선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생선. 그래서 어릴 때 그분이 가져다 주는 생선을 먹으면서 저희끼리 따랐어요. 이건 밑에 마을에서 김수영 씨가 가져온 것이다 하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쭉 이렇게 쳐보니까 그 아들 이름은 김국신인데 2005년도에 보니까 손덕에 또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 마을 동네 입구에 큰 돌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마을하고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손이 됐다는 것이.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이 김수영 씨 아들 김국신 씨가 여기에다가 찬조를 했다. 원을 했다. 그렇게 기록. 돌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 그걸 다 했다. 그걸 보고 야, 이 찬조할 정도면 아들도 잘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번 친구로부터 이 돈을 정말 빌려서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배를 싸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들도 의장을 하면서 계속 생선을 보내왔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사일생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서서 새 출발이 되어서 성공을 한다면 그게 참 큰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얼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는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거적대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그 정신 상태는 어땠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가서 했더니 그는 그 원망과 신세 환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래서 못 나갔다.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절망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서 지금 병자가 돼서 낫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내가 내려가서 낫게 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물이 천사가 내려가서 시저어서 진동해 놓을 때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 낫게 하자 하고 아무도 내려가지 마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38년 된 환자를 그 연못에 넣어주면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양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남들에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따라가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을 때에 그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뜻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그게 헛되지 않게 정말 소중하게 받아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근데 이 김영성 집사가 자기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실망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사해졌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교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재림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독교다. 천시하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데 개신교회의 교리 자체가 교인을 교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괜찮다. 인간은 어차피 연약한 존재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록 내가 연약해서
구원을 얻어서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능력을 얻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